창세기로 나갔네요. 출애굽기인데 어떻게 창세기로 나갔나 모르겠네. 그러면은 밑에 이거 쓸 때 잘못 쓰지 않았나 모르겠네. 네, 출애굽기 말씀인데 어떻게 제가 창세기라고 주보에다가 기입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주보 보고 지금 놀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심령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한 육신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들었던 것도 좋았던 일들도 괴로웠던 일들도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 다 은혜인 줄 분명히 믿사와 마음을 열고 그 모든 일에 저희들 정말 풍덩 빠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간구한 모든 기도 들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또한 수고하고 애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집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미국에서 함께하는 이들 위에도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름은 약속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름이 약속이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제 이름이 박영환이에요. 근데 뭐 박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떠한 가문을 따라서 내려오는 이름이죠. 영자도 마찬가지예요. 꽃뿌리 영이라고 하는데 돌림자예요. 그건 뭐 어떠한
약속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저 그냥 내려오는 돌림자일 뿐이에요. 끝자가 환이에요. 빛날 환. 글쎄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분명히 지어주셨을 텐데 무슨 바람을 갖고 빛날 환으로 지어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뻔하죠? 그죠? 빛날 환이니까 어떻게 살아라? 환하게 살아라. 환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조상들이 저에게 소망이 바로 이름에다가 저에 대한 소망.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조상들이 저에게 소망을 걸었듯이 빛나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환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약속이죠. 제가 동의한 적은 없어요. 내가 환하게 살겠습니다. 동의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분들의 손에서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나에게 모든 소망을 그렇게 거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자라면서 나는 그 약속에 동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는 효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 존재되어지는 모든 것들에는 다 이름이 있죠. 그렇게 보면은 그 이름들에는 뭐가 다 담겨져 있어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속이. 민들레는 민들레로 살아야 돼요.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살아야 돼요. 민들레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자기 이름,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가요. 하나도 거스리는 게 없어요. 근데 유독 사람만큼은 어때요? 약속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다른 거는 전혀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유독 사람만은 그 약속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람. 사람이에요. 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엇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너 무엇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소망, 나를 향한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박씨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 너는 아담으로 살아라.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데 누구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 그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답게 살질 못했죠. 이게 이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부르나 보려고, 뭐라고 부르나 보려고 이렇게 생물들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담이 탁탁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호랑이가 지나갔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호랑이. 호랑이가 지나가는데 고양이라고 안 불렀더라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호랑이라고 불렀어요. 불렀으니 그대로 되니라. 부른 대로 되니라. 그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줬어요? 그건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 아담이 지을 때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할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삼라만상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데 기가 막히게 져요. 기가 막히게. 놀랍도록. 그러니까는 지은 바 되어진 이름이 명명되어진 아담이 부르는 대로 되어진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호랑이답게 살아요. 호랑이가 고양이답게 살질 않더라. 소가 소답게 살더라고요. 강아지가 강아지답게 살아요. 닭이 닭답게 살아요. 한 번도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답지 않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런저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려면은 뭐부터 하세요? 약속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약속부터. 이렇게 내가 너 약속할게. 왜? 아담이 아담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한 새 일을 이루실 때에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첫 단추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다 일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나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어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창대하게 해줄게.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시겠다? 자식을 줄게. 참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게 웬 황당한 말씀인가. 자식을 달라 한 적도 없어요. 네.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너 해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려면요, 무슨 약속을 하려면은 뭔가 우리보다 큰 것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약속은 다 파기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어떤 신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보되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주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하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요. 당신의. 내가 은행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약속할 테니 나 좀 주셔. 1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돼요. 뭘 가져오래요? 1억을 담보할 만한 너보다 더 큰 걸 가져오라는 거죠. 너보다 더 큰 거. 그걸 가져가야만 준단 말이에요. 이게 2억짜리 땅이 하나 있는데 나 1억만 빌려주셔. 내가 이걸 걸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킬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을 만한 뭐를 하나 내주세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장 13절에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가 가서 얘기한들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바로냐? 그들이 원하는 바로냐? 왜? 그렇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고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걸 우리가 뭘로 믿어? 너를 보낸 자가 누군데? 바로냐?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누구였을까요?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야.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제목이 뭐였죠?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 하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 되다. 무엇 되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근데 이 해석이 그렇게뿐이 해석을 못해요.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그분의 이름은 너무너무 신성해서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글로 쓰기만 해요. 글을 쓰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붓을 꺾어요. 왜? 그 신성한 이름을 썼던 붓이라 해서 이것으로서 다른 것을 이제는 쓸 수가 없는 붓이에요. 그래서 그 붓을 꺾어요. 그분의 이름을 썼어요. 썼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써놓고는 읽는 게 아도니아 이렇게 읽어요. 아도니아라고 읽어요. 여호와라고 써요. 쓰기는 여호와라고 썼어요. 야훼라고. 근데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쓰고 그것을 발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후세에 가가지고 그것을 읽는데 이 발음들이 다 달라버린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혀가 좀 짧은 사람은 야훼라고 그랬을 거고 혓바닥이 좀 긴 사람은 정확한 발음을 했을 것이고 후세 듣는 사람들이 다 그 발음을 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발음이 다 다르게 들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발음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나를 지으신 이가 없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3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자고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목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거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갖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을 아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왜?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이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 바로가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 바로가 보내서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의 말에 잘 따랐을까. 그런데 가서 스스로 계신 자가 나 보냈어. 그게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 그의 이름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변치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분께서 바꿔주셨어요. 야, 아브라함 가지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괜찮은 이름이에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도 상당히 좋은 이름이죠. 그 아브라함이라고 그 아버지가 지어줬을 때에 참 좋은 이름 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내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이름에 담으신 거잖아요. 네, 담아주셨어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걔 이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한 건 아닙니까? 자기 목을 다 뺏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울며 불며 얘기해요. 그의 이름이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로 냅두셨나요?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근데 해석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 해석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가 야복나루터에서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붙잡을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되게 하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강한 나라로, 강한 자로,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범접할 수 없는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도 약속이고, 이삭도 이삭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뭐예요? 웃는다. 웃는다.
그래. 이삭은 큰 뭐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분량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할 거 있어요? 여러분, 행복했던 과거 얘기하라면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생했던 얘기하라면 밤을 새지요. 밤을 새요. 그동안 고생했던 얘기하라면은 책을 써도 몇 권을 써요. 행복했던 일 써보라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내용은 짧아요. 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웃었다. 그 이름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몇 안 돼요. 그죠?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그를 이렇게 줘라 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준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솔로몬이 그랬고, 또 잠깐 뭐 따져보면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 이름을 또 먼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받았습니까? 요한이 먼저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또 먼저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삭은 내가 이삭이라고 해라. 그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웃게 해주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런 이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 이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이름들에는 이러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을 읽으면서 아이고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두 종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파종할 때예요.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리고 다른 실, 예를 들어서 양털이나 배실을 섞어서 무엇하지 마라? 짜지 마라. 그런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면으로 된 옷만 입는 게 좋아요? 이 혼방이 좋아요? 혼방이 좋아요. 혼방이 좋아요. 면으로 된 건 물론 좋긴 한데 그거 빨아서 데려서 입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양털로 된 순모 좋죠. 그런데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맵시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혼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방 하라 말라? 말아라. 두 종자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마라. 요즘은 유전자 다 조작해요. 왜? 그렇게 해야 생산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 안 듣는 종자들이에요. 지지리. 그리고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하나님의 순수성이, 하나님의 명령의 순수성이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저도 혼방 입었어요. 명령대로 하면 혼방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좋은 옷이 있는데 여기다가 면으로 된 거 입고 올라봐야 후질구리하고 그거 다루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참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제로. 그죠? 완전 제로예요. 그 누구도 원래 아담을 지으셨을 때처럼 그 이름대로 이름답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완전 제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끝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아. 그분의 이름은 예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왜? 구원받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명령에서 다 떠났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돼요. 율법대로라면 다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약속이 다 허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 신실한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혼방 입어도 그래 됐다. 그래 이제 뭐 돌이킬 수 없구나. 너희들 음식 먹는 거 보니까 종자가 섞여가지고 유전자가 다 뒤바뀐 거 그거 먹어도 어떡하겠냐. 그 다시 돌이킬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하고 진멸해야 되겠느냐? 아니다. 한 의를 세우겠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잠언서에는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너희는 아느냐 그랬어요. 그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 여러분 아세요? 예? 예수.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밝힌 적이 있어요. 놀랍죠? 나 예수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당신의 본래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본래 이름을 밝힐 때요.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의 본래의 이름? 예? 내가 그니라. 와, 놀라운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예. 내가 누구라?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예요. 히브리어로는 하야예요. 내가 에고 에이미 그니라.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아요. 무엇되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그니라 할 때에 군병들이 나가 그라가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래? 내가 그니라. 그래요? 탁 채운 게 아니에요. 그랑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이 그토록 위험이 있었던 이름이에요. 이 세상 어떤 이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가 우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가 누구냐? 예.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거잖아요. 지금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묻는 거예요.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건 우리에게 알게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름
소중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도 정말 소중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본래의 이름을 보니까 무엇이었더라?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에고. 우리는 너무 그 이름이 나오는데도 놀라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놀래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제 뭐 계속 쭉 있습니다. 정해준 대로 6장 35절, 8장 12절, 10장 7절, 14장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외에도 많아요. 나는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밝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약속인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살 것이다. 나는 빛이다. 그분은 빛이다. 그분 안에 거하면 너희는 결코 어둠 속에 헤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온 인류가 헤매고 있잖아요. 혼방을 입으면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이 옷을 입으면서 행복하다. 누구 옷이 더 좋은 거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 하는데 프라다 입는 자가 누구냐? 다 혼방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되돌이킬 수는 없어요. 말씀대로 우리 돌아가자.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원시 시대로. 이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너무너무 편해요. 어둠이 편할 때 여러분들 느껴보셨나요? 어둠이 편한 거. 마스크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언제? 세수 안 했을 때. 이렇게 마스크가 편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늦었어. 그래 빨리 가야 돼. 세수는 안 했어. 뭐 하면 돼요? 마스크 차고 나오면 돼요. 어둠이 우리는 편해요. 화내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어둠이 편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빛을 어떻게 했다?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렇잖아요.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났잖아요. 가늠한 여인 숨어서 했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들로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아니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 없는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들로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쳤어요? 못 쳤어요? 못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누구 앞에 서니까? 빛 앞에 서니까. 빛 앞에.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싫은 거예요. 빛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빛 싫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옛날에요. 대통령 박정희 시대 때 딱 하면은 대통령 뉴스 딱 하면은 대통령 나는 그랬죠. 나는
그냥 거기다 요즘 대통령이 나는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게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한테는 통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통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은 앞에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 봐요. 귓방망이 한 대 맞는 것뿐이 없어요. 이러면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는 안 돼요. 나는이라고 이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분만이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네가 뭔데 이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병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졌더라. 요한복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누가 찾느냐? 그러니까는 그들이 대답한 거예요. 너희들 너 누구 찾으러 왔냐? 대답하여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내가 창조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었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는 하는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그런 잘못된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그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이름 속에는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인간적 바람과 인간적 욕망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름에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6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 우리에게 뭇 왕들이 열 왕들이 놀랄 만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박영환 해봐야 통합니까? 안 통해요. 누가 내 이름 된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돈 많아 꾸기도 힘들어요. 내 이름으로.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놀랄 정도로? 열왕이, 뭇 왕들이 놀랄 정도로. 세상의 왕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써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무슨 날에?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내가 내 옷을 입으며 내가 내 먹을 것으로 내 것으로 먹으며 내가 할 건 내가 다 할 터이니 당신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내 수치를 면케 해달라.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름이. 매달리는 7 여자 되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받아 7 여자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한 남자의 이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엔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약속? 스스로 계신 분의 약속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7 여자가 온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내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한테 피해 안 입힐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지고는 피해 안 입힐게요. 그러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치를 벌거벗음을 이 추악함을 무엇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 이름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이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에미라고 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게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받은 자만이 아는 새 이름. 그 이름이 소중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의 이름에 약속을 담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의 이름에 약속을 담아 주셨던 것처럼 7 여자가 우리의 바짓가라기를 붙잡고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상황에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매달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이름으로 수치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이름 다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셨죠? 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새 이름 꼭 우리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름 속에 이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 이름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게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알게 하신 이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이제 또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이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매달림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케 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광의 이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